저는 오늘 다른 교회에 왔다는 느낌보다 꼭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앞에 5단지 살면서 이 예배당에 날마다 새벽기도 10년간 나왔던 바로 그 현장에 온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수영할 줄 아십니까? 뭐 아침부터 수영 이야기지? 어릴 때 이렇게 개울가에서 자라신 분들은 수영을 잘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남편이 결혼을 해보니까 자기 아내는 수영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당신도 수영을 배워. 아니, 나 안 배워도 돼요. 아니야, 배워야 돼. 그래서 막 망강제로 끌고 가서 수영장에 등록을 시켜줍니다.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여름에 어디 콘도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같이 수영해보자. 그러면 아내는 있잖아요. 1년간 수영을 배워가지고 아주 막 우아한 폼으로 수영을 합니다. 그 옆에서 남편이 같이 가 하면서 막 이렇게 가죠. 예. 왜 남편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는 자기가 수영을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아예 저 할 줄 몰라요 하고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게 되는 법이지요.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고수라고 부릅니다. 뭐 무술의 고수 이런 사람들은 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주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수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뭐 누가 봐도 아주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고수도 아니면서 하수도 아니면서 어중간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저는 중수라고 부릅니다. 사전에는 안 나와요. 중수 찾아도 안 나오는데 고수, 하수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 태권도 한 10단, 뭐 10단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권도 뭐 10단, 유도 7단 이래가지고 뭐 합계 5만 거 다 합치면 25단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길을 가는데 동네 중학생 한 3명이 모여서 껌 씹으면서 아저씨 담배불 좀 줘봐요. 그러면 고수는요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상대 안 합니다. 하수는 어떻게 할까요? 아저씨 담배불 좀 없어요 하고 얼른 갑니다. 고수하고 하수는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 우통 딱 보고 야 이리 와봐. 그 사람 태권도로 치면 빨간 띠예요. 중수. 저는 신앙에 어떤 도약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중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뭐 대신앙이고요. 우리가 5대째인데요. 예, 우리 가문의 목사님만 7명 배출하고요. 뭐 저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거 붙들고 있으면 우리 점프 못합니다. 그냥 어중간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발전이 없다. 중수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사실 모세가 40대 한참 펄펄하고 막 힘이 넘쳐날 때 그때 그의 마음속에 막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을 막 쳐서 죽이고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때야말로 모세에게 있어서 중수일 때였어요. 그때 사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고요.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수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일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를 하수의 자리로 내려버립니다. 광야로 보냅니다. 거기서 양을 칩니다. 아마 그가 처음부터 일평생 그렇게 양을 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 1, 2년 하다 보면 뭔가 재기의 기회가 오겠지. 점점 꿈이 사그라 들어갑니다. 그가 80좀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이제 절망했고요. 이제 뭐 절망을 넘어서서 아무 기대도 없는 그냥 평범하고 늙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양이 모세의 양이 아니었어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 속담에 보리 서말인가 마 있어도 뭐 처갓집 신세 안 진다는데 나이 80이 돼 갖고도 장인의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양을 치면서 삽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 며칠을 묵었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제일 큰 고민이 뭔가 하면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내줍니까? 그랬더니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양 치는데 학교를 왜 가냐 이거예요. 양 몇 마리인지 헤아릴 줄 알면 되는데 굳이 학교 가서 뭐 아까운 시간에 거기 왜 가 있냐? 여러분, 모세가 애굽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었지만 그 학문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양 몇 마리인지만 헤아릴 줄 알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왜 말을 못했을까? 뭐 원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40년간 그가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랑 말이 통했을 것 같습니까? 마치 저 뉴욕 한복판에 살던 사람이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들어가서 그곳 여자와 결혼했다면 무슨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까? 내가 살던 뉴욕의 그 맨하탄 거리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아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하나도 못 알아듣죠. 아유 됐어. 아유 내가 그냥 말한 내가 바보지. 관둬. 아마 40년 동안 자기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입 꼭 다물고 40년 지나다 보니까 아마 진짜 말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말도 잘 못해요. 뭐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장인의 양을 돌보는 이제 뭐 힘도 다 빠지고 늙고 이제 무슨 의욕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때 힘이 있는 대로 다 빠진 그때 비로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큰 것 같습니까? 작은 것 같습니까? 김가인 목사님하고 제가 서면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네. 그래서 김가인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키 이야기할 때 키가 죽지 않죠. 그럼 내 키가 큰 키냐 작은 키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키예요. 내가 크다 작다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건가 하면요,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큰 사람 옆에 서면 작고 작은 사람 옆에 서면 큰 거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라면 부자고 가난하다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저 어디 강남에 막 해가지고 전세인데 7억 이런 집에 사는 사람 앞에서 우리 집 매매값보다 2배 비싼 이런 집에 가가지고 우리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 이런 데 오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요,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 그냥 동사무소에서 돈 좀 받고 이런 분들, 그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부자예요. 집에 전기불 들어옵니까? 예, 한글 쓰실 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핸드폰 전 세계 10% 안에 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이 믿음으로 치면 내가 믿음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어떻게 아냐. 우리 김 집사라고 우리 옆에 동에 있는데 새끼도 40일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와.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굉장히 좀 믿음이 괜찮은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예. 그럼 우리가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 이거죠. 진짜 우리가 고수가 되려면요, 고수 앞에 서봐야 돼요. 맨날 하수 들고 거기서 조금 나은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누구 앞에 서봐야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발견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요. 오늘 모세가 부름받는 그 장면이야말로 정말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내 인생은 끝났어. 아무 소망이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정말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다가 다 기가 꺾여 있다면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양을 치던 모세가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타질 않아요. 희한하다. 어떻게 안 타지? 그리고 이제 막 가는데 그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실 오늘 이 장면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영화로 치면 예고편 같은 거예요. 앞으로 모세가 40년간 어떻게 사역할 건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냥 한 장의 사진처럼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진, 이 현장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첫 만남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준 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40년간 모세가 어떻게 일하게 될 건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원리는 뭔가 하면 나는 절망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가 양을 치던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를 절망의 골짜기로 몰아넣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군대에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나는 그쪽 방향을 보고 오줌도 안 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논산 얘기 끌리시더만 나는 진짜 고속도로 갈 때 논산에 나면 돌아가고 싶어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한 분들이죠. 모세에게 그 땅, 그 양을 치던 그 땅은 나중에라도 거기 다시는 거기 기억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의 모든 희망을 땅에 묻었던 곳, 내 모든 가능성이 제로로 바뀌었던 곳, 생각하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서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절망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그 땅은 희망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땅은요, 얼마 전에 우리 그 한국 관광객들이 누가 테러해서 죽고 한 거기죠.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 산에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설악산 이런 산이 아니라 누런 바위들이 널려 있는 그야말로 황폐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너 앞으로 40년간 광야를 통과할 텐데 가는 데마다 비도 안 오지, 먹을 것도 없지, 가는 데마다 절망이죠. 그 많은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뭘 어떻게 할 건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야, 나와 함께 그곳에 가면 황폐한 사막, 광야, 아무 소망이 없는 땅이지만 내가 그곳에 함께하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절망에 있는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1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국 땅에 찾아오셨을 때 절망과 그냥 가난에 찌들어 있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냥 다 수탈당하고 지식인들은 그냥 다 날개를 꺾여버리고 아무 소망이 없어 살았어요. 여인들은 그냥 제대로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골방 한쪽에서 숨죽이며 살았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을 때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똑같은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화성의 교회를 개척한다 할 때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요. 화성? 화성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그래. 그래도 너무 그렇게 쉽게 확 말씀하시니까 좀 그러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살인의 추억, 거기? 저는 그곳이 한때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웠던 곳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땅으로 바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안산이라고 하는 이 땅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이 기쁨의 동산 교회가 정말 거룩한 땅으로 이 안산 땅을 새롭게 바꾸어 가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뭐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고 애들은 맨날 막 집 나가고 막 집이 콩가루 집안이고 막 지옥 같은 집안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찾아가시면,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시면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 되는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이 되실 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경제가 어렵다고 뭐 아우성입니다. 뭐 힘들다, 어렵다. 뭐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이 경제가 다시 일어나려면 뭐 저는 그런 말 별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때보다 더 어려워졌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보다 지금 여러분이 더 어렵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고종 황제보다 더 잘 살아요, 여러분. 네,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가 더 잘 산다니까요. 뭐 아무도 텔레비전 본 왕이 없어요, 여러분. 네. 저 서울에서 부산에 뭐 연락하려면 뭐 연기를 피워서 봉화대 그냥 띵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미국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우리 선배들 중에 아무도 이만큼 산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유행했죠.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클린턴이 그 말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합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 진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언젠가 그날이 일어날 거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현장 가운데서 모세에게 던져주시고 동시에 앞으로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셔요.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사실 뭐 떨기나무는 나무라 하기 좀 그래요. 이게 무슨 덤불 같은 진짜 볼품없는 바짝 말라있는 그런 나무예요. 보통 뭐 이런 광야에는 비가 오지 않잖아요. 몇 년간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자라냐. 뭐 7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 이렇게 비가 오면요. 비가 오는 그 짧은 시간에 막 씨를 막 날려보내고 해가지고 그때 어디 한 군데 떨어진 게 그게 확 펴가지고 다음 비 올 때까지 몇 년을 그렇게 버티고 사는 게 떨기나무고요. 그 건조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바람 불고 하면 지네끼리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나면 그냥 확 타버리잖아요. 근데 안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하다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뭔가 하면 큰 불을 일으키려면 큰 나무가 있어야 돼요. 조그만 나무는 조그만 불밖에 못 일으켜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제가 고2 때까지 신나게 놀다가 이제 고3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조금 위험하겠다. 나도 공부를 좀 해야겠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기특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은 맨날 형제는 많고 시끄럽고 하니까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선배들 보니까 절에 들어가서 눈썹을 깎고 공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이미 목사 되려고 결심한 사람이 절에 갈 수는 없고, 그럼 나는 기도원으로 가자. 그래서 내 친구 한 명을 꼬셔가지고 둘이서 저 시골에 있는 조용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추운 겨울날 이제 막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추워요. 그 방이. 나무를 쬐끔 주는 거예요. 그거 떼면 좀 미지근해지려다가 밤에 막 달달 떨면서 자는 거예요. 야, 우리 불 좀 확 좀 떼가지고 추위를 좀 이겨보자. 근데 기도원에서 나무 조금씩밖에 안 줘요. 안 주면 우리가, 저 산이 다 나무인데 우리가 좀 나무를 해다가 이게 좀 떼보자.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냥 시퍼런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떼니까 안 떼져요, 또 이게. 야, 그래서 저 마을에 가서 석유를 요만큼 사왔어요. 그래서 그걸 붓고 했더니 불이 확 붙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지글지글 끓는 거예요. 예, 역시 큰 불을 일으키려면 나무를 많이 떼야 돼. 지글지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장판이 다 탔더라고요. 예. 원장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예. 여러분, 요만한 나무 때문에 요만한 불밖에 안 일어납니다. 이따만큼 때문에 이따만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원리가 통하는가 하면, 큰 일을 하려면 일단 네가 성공을 해라. 내가 대통령이 돼봐라. 그러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파워가 있겠냐. 우리 전부 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쯤 되면 신앙생활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애이지만 이 정도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이번 수능에 전국 수석해가지고 KBS에서 인터뷰 오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 이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석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수석도 아니고 차석도 아니고 저 밑에 있는 나는 이 꼴로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려요? 내가 우리 친정 식구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전하려면 정말 BMW 탁 타고 가가지고 600만 원짜리 백 탁 들고 가가지고 강남에 산머리 싹 해가지고 언니도 나처럼 예수 믿어봐봐 잘 되지, 이래야 된다는 놀라운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 이번 명절에 가가지고 내가 진짜 다 전도한다 이러고 갔는데 보니까 내가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언니가 그러고 온 거예요. BMW 타고 와가지고 명품백 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요새 이 머리가 요새 유행인데 머리 한 대 50만 원 들었다 하고 손톱 요거 하는데 20만 원 들었다고 하는데, 넌 아직도 안 산사냐? 그 한마디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예, 지금 모닝 타고 와가지고 지금 자기는 모닝도 감사해서 왔는데 보니까 언니 차 옆에 대놓으니까 너무 초라한데 오늘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 딱 갖고 문 딱 여는 언니가, 넌 아직도 안 산사냐? 그 말에 그냥 확 다 무너지는 거야. 복음 전해야지 하다가 그냥, 아이고, 내가 나중에 그래도 소나타라도 사면 이제 그때 전해야지. 기가 확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기죽고, 돈이 없어 기죽고, 우리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큰 나무가 돼야 큰 불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게 아니에요. 이 떨기나무, 이거 나무도 아니야. 근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를 태워서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 탄다 이거예요. 이 불은 모세가 일으킬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킬 불이에요. 모세의 크기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크기로 일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홍해 옆에 서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애굽군은 쳐들어오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모세의 어떤 능력으로 이 홍해를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모세는 체력이 좋으니까 뭐 옛날 젊었을 때면 수영에서 혼자는 건넜을지 모르겠는데 80 노인이 과연 자기 혼자라도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보세요. 옆에 있는 무슨 나무 조각 모아서 배를 만들까요? 아니 바가지로 물을 퍼낼까요? 뭐 어떻게 해야 이 홍해를 건널 거예요? 어차피 그런 자리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뭐 나무가 막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쌓여도 그 정도 불 갖고도 이 홍해는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섰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는 우리의 크기가 중요하지만 내 능력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 크기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기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불태워서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쁨의 동산교회보다 조금 역사가 길어요. 우리 9년 됐습니다. 우린 처음에 저 과수원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포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최소한 5교회 교회를 분립 개척한다. 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그냥 일단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안학교를 세운다. 내가 생각해도 좀 뻥이 센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제가 소망이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 크기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 단순한 믿음 갖고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가 옵니다. 대안학교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요. 마치 수능 수석한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예, 하루에 8시간씩 자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냥 돌멩이 확 던지고 싶은, 꼭 내가 말하는 분위기가 그분이 들을 때는 꼭 그런 분위기처럼 들리나 봐요. 그냥 돌멩이로 확 찍어버리고 싶은, 그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선포했잖아요. 우린 대안학교를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년에 우리 애가 중1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대안학교 한다 했으니까 이제 내년부터 합시다. 집사님, 애 한 명 보고 어떻게 학교를 하면, 아니, 목사님 하신다 했잖아요. 야, 내가 그분이 그렇게 내 말을 믿을 줄 몰랐어요. 목사님이 하신다 했잖아요. 할 말이 없는데 번뜩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한다고 했지 언제 한다고는 안 했는데요. 그리고 한 명 갖고 학교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분이 다니면서 2명을 더 꼬셔왔어요. 목사님 한 명으로 안 된다 했죠. 3명입니다. 합시다. 한 명이나 3명이나 안 되지.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야, 내가 이 엄마의 자리에 있어도 이런 마음이겠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중학교가 그 전해에 전국 무슨 학습 수행 평가인가 했는데 전국에서 2등 했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막 엄마 마음이 애가 타는 거죠. 막 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뭐 아무 대책도 없어요. 뭐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하시면 뭐 길이 있겠지. 해봅시다. 그래서 학생 3명을 위해서 전임 교사 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시간 강사 10명을 뽑았어요. 학생 3세, 선생 12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니까 뭐가 좀 이런 학교는 없잖아요. 선생님 12명, 애 3명. 중학교 2학년 올라갈 애 중에 2명을 엄마가요. 엄마들이 무슨 정신이지 자퇴를 시키고 1학년으로 한 칸 내려갖고 넣었어요. 제가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야,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났다. 2학년 올라간 놈을 거꾸로 1학년으로 내려갖고 넣었는데 이 학교 잘못되면 이제 나는 큰일 났다. 5명이 됐어. 방학이 됐는데요. 어떤 애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방학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때 확신이 들어서, 아, 이 학교는 대학교다. 사실은요, 제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자금을 확보하고, 실제로 우리가 처음 시작한 데는 이 교회당 건물도 아니고, 병천순대라고 하는 그 식당 위층에 있는 우리 교육권으로 빌려 쓰던 고등부실에 전체는 또 5명이 쓰기에 너무 넓어가지고 교사실, 거기서 시작했어요. 저는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크기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로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태워서 불을 일으키면 조금밖에 못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단순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한 얘기 했는데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가서 자리 못하고 맨날 빌빌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부터 앞장을 서겠습니다. 장로님 2분이 앞장을 서셨어요. 여기 계신 장로님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갈까 말까 갔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지만 장로님 2분이 신실하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딱 앞장서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따라 붙으니까 70명이 따라갔어요. 건물도 우리가 그 동네 건물 얻을 데 없다. 이제 우리 동네보다 더 시골이거든요. 사강이라고 하는 횟집 많은 동네. 거긴데 진짜 기도하면서 찾으니까요. 50평짜리 2층 건물, 총 100평짜리 건물이 독립건물이 아무 이렇게 큰 건물의 상가가 아니고 그 2층만 딸랑 있는 식당 하려고 지어놓은, 그리고 마당도 꽤 넓고 그런 건물인데 지어놓고 한 번도 안 썼대요. 왜 안 썼어요? 이 식당 하려고 지었는데 새가 안 나가서 못 썼다는 거예요. 새는 얼마입니까? 5천에 200을 달래. 근데 보니까 주인이 장로님이더라고요. 장로님, 개척교회가 뭔 돈이 있습니까? 나중에 부흥하면 올려줄 테니까 150만 원 합시다. 150만 원 할 거면 진작 나갔어요. 지금 3년 동안 200만 원 받으려고 버팅기다가 못 나갔는데 뭔 150만 원. 장로님, 합시다. 했어요. 네. 70명이 갔는데 2월 말에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더니 요즘 이번 주에 몇 명 왔어? 90명 왔대요. 2달 사이에.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도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 크기로 일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계산 안 돼요. 우리의 예산, 우리의 계산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던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크기로 일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계획도 못하고 꿈도 못 꾸던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다이나믹하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야, 앞으로 네가 광야를 통행할 때 온갖 얼음이 있을 거,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있지만 어차피 네가 얻어다 먹이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는 나만 붙들어.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야. 네가 할 일은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 이 당시에 신을 벗는 행위는 노예가 주인 앞에서 하던 행동이에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뜻으로 주인 앞에 설 때는 신발을 벗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실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요, 자기가 뭔가 끌고 가고요, 하나님 빨리 밀어요.
그때 그거 하나님 안 믿었던 거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그때 그의 신앙은 자기가 끌고 가면서 빨리 밀래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금방지니까 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뭔가 하면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내 이번에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밀어주세요. 여러분 빨리 핸들을 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크게 바뀌어야 돼요. 그 대신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무릎 꿇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앞에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엎드려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우리의 힘을 쭉 빼시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저는 순종하며 갈 뿐입니다. 저를 써주시기만 해도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히 신발 벗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 크기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발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노예입니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